6월 28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도 많이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시편 38편부터 41편까지 다윗의 참회시 그룹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회시의 전반부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편 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헌신의 노래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내일 우리가 살펴볼 40편 11절부터의 후반부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며 간청하는 시인의 간구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전반부의 찬양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시인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 그리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청 중에 서곡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시인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4절에서 시인은 복되어라 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보면 우리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선언도 생각이 나고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선언도 함께 연상할 수 있겠죠. 시편 40편에서 시인은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하는가? 시인은 주님을 신뢰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또 우리를 위한 계획들, 이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풍성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경험하기에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기울어지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풍성한 세계, 풍성한 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종교적 행위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제물을 바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그러면서 10절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의의를 가슴속에 묻어두지 않고 말하고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마음이나 생각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 뜻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는 것까지는 그나마 수월히 행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일에서는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감추어 놓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절대로 감춰 두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매 순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가 참회의 시라고 말씀드렸죠. 참회의 기도에 왜 이런 내용이 필요할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죄에 대해 생각하고 나 이렇게 반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 용서라는 것은 나 스스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졌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회개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삶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매 순간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참여에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 그때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 주님의 구원을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합시다.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청년들에게 미래와 소망과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약한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있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